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큰 생애 장애물은 어떤 겁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고와 또 경제적인 또 압박,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만만치 않죠. 아마 끊임없는 이 장애물의 연속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내가 보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살아가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걸 틀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내가 보는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 주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기 하나님의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평안은 역사가 꽤 깁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침공을 받고 초조했습니다. 끝이 아닌가.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드온에게 너희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확증을 주실 때 그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처음으로 단을 세워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내면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평안 속에 펼쳐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 통치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할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각박하죠. 우리가 내가 처리하고 부딪히고 내가 만나 해결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면 내가 처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랑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임하는가? 우린 지금까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내가 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 주의 법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그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거,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세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한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만만치 않아요. 불안하기도 마찬가지고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경제 세계 동향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현금이요, 자금이 은행에 놔둬도 이자가 없어요. 도대체 이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건 참 아마 인류 역사에 이런 때가 없었다 그래요. 아마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구미에도 미칠 것이고 전 세계 그대로 아마 미칠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힘이 들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지 살아보면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저 우리가 보는 세계로 만들어 놓은 관계성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좀 바꿔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여기에 그 주의 법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부터 펼쳐지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혹 계실는지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큰 선물을 얹어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 이 약속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그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수로요? 그 엄청난 장애물들을 무슨 수로 우리가 건너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장애물은요, 바로 내 자신이 맞이할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맞이할 장애물의 정말 가장 큰 심각한 장애물은 내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애물이 뭘까요? 내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하나님은 장애물이 없으신데 나만 장애물이 있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장애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장애, 육신의 장애, 상황적 장애, 뭐 되는 일이, 명쾌되는 일이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모든 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나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 모든 것에 내 중심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습관까지도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것은 내가 걷는 게 아니고 걷게 하실 때만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걷다가 한순간에 그만 빠져버리는 이 긴장이 믿음의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 속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믿는데 왜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 죄송한데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믿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믿었는데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흔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어느 틈엔가 우리는 옳지 않다는 이 한 가지 주제 때문에 내가 어느 틈엔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이 빌미로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표현과 상태를 문제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생겨져 나가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일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와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 이전에 먼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혹자가 믿는데 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건 지도자도 마찬가지. 더 정확히 예수님이 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걸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이 땅에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세월도 있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인류가 꽃을 피우고 열심히 인문학적으로 잔치를 베풀어도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보신 우리 현실은 멸망의 모습입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일본에 최고 가는 우리 제일 교포인 그 선정희 씨가 일본 최고의 돈을 걸머졌는데 한 고백이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많으면 백화점 가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전 세계에 하고 싶은 여행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의 물질을 쥐고 보니까 전혀 그러고 싶지 않다네. 솔직히 막상 최고의 재물을 쥐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럴 거예요. 내게 돈 안 줘봐서 나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물질로 채워질 만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 육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밥을 야식한 먹으면 배가 부르지 혼이 배부르지 않아. 영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물질, 돈은 충성 아니겠습니까? 돈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계절 못 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장애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두가 하나같이 내가 보는 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는 어떨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이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보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믿음의 사람이 드물어요. 지도자든 피지도자든 그 많은 성도들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회 병리 현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하는 천재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 있어요?
근거를 대드릴까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멸망치 않고. 오늘 우리의 모든 컨셉은 다 멸망의 컨셉이에요. 이 시간 이전에 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이 선물이 아니면 모두가 멸망의 모습으로 공부하고 사업하고 너와 내가 만나고 결혼하고 그 모든 숙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닐까요? 믿으면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수직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지는 성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혹자는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얘기할까요?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근거의 잣대로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만약에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그분에게 들이대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수로 의인도 아닌 주제에 뭐 병리 현상과 뭐 믿음에 대해,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죄인이고 어떤 엄청난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페르시아법으로 극형으로 처리해야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뭐 오늘 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 있는 사람 너무 드물어요. 왜? 전부 믿음의 문제만, 믿음은 문제 없다니까요. 본시 문제가 멸망당하는 것만큼 심각한 사람들이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가 원래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습관이 나온 것뿐이고요. 제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쉬운 진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순간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수직적인 생애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그 어떤 조직이나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틀을 벗어나면 아무도 손쓸 수가 없어요. 부모 아닌 그 어떤 멘토라도 한번 벗어나 잘난 척하기 시작하면 옳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빌미로 어느 틈엔가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믿음까지 있어요. 믿음은 의인인 줄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 판단한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 자꾸 믿음 있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믿음 있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어요. 그대로 평가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과 힘든과 고통과 다 있습니다만은 믿으면 이 모든 것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약속했어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칼은 칼로 갚는 게 아닙니다. 저놈 감옥에 꼭 쳐넣어야 속 시원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믿음으로 새 힘을 주셔서 모든 장애와 어려움과 힘든 모든 현장에 넉넉히 견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걸 이렇게 요약한 일이 있지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보입니다. 지금도 믿지 아니하면은요, 믿지 않는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체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할라심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기 때문에. 보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견해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사람에게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I can, we can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여러분 우리 모두 민감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화만 내지 않아도요, 믿음의 50%는 그대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내게 하는 건 100% 사단 장난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다 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우리의 아주 적수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우리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화를 잘 내요. 속상하기도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화내고 기도가 됩니까? 속상한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세요? 여러분, 속상한데 예물이 드려집니까? 시간이 드려집니까? 속상한데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결제가 되십니까? 차 한 잔이라도 하고 바람이라도 쐬고 와서 이거 결제해야지 뭐 회사 뭐 끝날 일 있나요? 너와 내가 화나면 다 헤어져야지요. 뭐 안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이 모든 것을 촉박하게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요, 이 모든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힘을 주시는 게 평안이요. 일찍이 기도원이 경험했던 여호와 샬롬의 은총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믿음을 빙자해서 믿음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하지 마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때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야기를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노력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비롯된 것뿐입니다. 루터는 그가 믿는 그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신 것뿐입니다. 뭐 바울하고 띠를 두르고 뭐 갑론을박하고 루터가 그런 거 있어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띠가 안 두르니까 내가 띠 두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성명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백이라면 다행이지만 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립습니다.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평안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없어서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장애물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으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당장 달려가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평안을 맛본 사람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분이 펼쳐갈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